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을 청정하시고 2023년 8월 27일 주일날 예배를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나 저희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존전 앞에 나와 이렇게 또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짐짓 또 알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와 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나와싸우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후보 살펴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와 찬양 3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 3, 2 은혜로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하는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하네 우리의 노력이 하는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임재가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들어가네 언제야 우리가 멋진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하는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임재가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주님의 아멘. 1906 10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속에
찬송가 407장.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고요. 우리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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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하나님 성령님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지 아니하시면은 다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주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셨기에 성령님 사모하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사견이나 견해나 지식이나 독독으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과 조명을 따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치료가, 말씀 속에서 위로가, 말씀 속에서 회개가, 말씀 속에서 소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 나가는 성경 말씀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이 되겠어요. 사사기 13장 13장 네,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되겠어요. 삼손의 출생과 자녀 양육. 드디어 삼손 사사가 등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입다 사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소 사사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 사사들이 25년간 통치하고 별 업적 없이 영적인 어떤 열매 없이 그냥 일상을 즐기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생활을 마쳤는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게 간단한 한 줄이에요. 왜냐면 늘 악을 행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또 각종 우상을 다 이제 나름대로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금방 이 사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보내시질 않고 40년 동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해양 민족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이방 민족에게 아주 철저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렇잖아요. 이방의 압제를 받고 못 살겠어 막 부르짖잖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장면이 여기는 아주 다 안 나와요. 생략이 됐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다른 때서는 18년 괴로움 당할 때 막 그냥 이랬고 막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았다는 거.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고 시련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 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그냥 이게 운명이니 팔자녀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찌들어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두실 수는 없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 북한 이렇게 분단되니까 지금 70년이 넘고 있는데 저 38 이북의 저 동족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하고 참담하고 아주 처참한 인권이 없지요. 먹을 걸 주기로 해요. 그냥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 우리나라에 7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요. 이제 남한에서 이제 자꾸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탈북자들이나 뭐 이런 그 북한에 이런 탈북 선교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주체 이 사상 하나에 이게 종교화가 됐잖아요. 여기에 그냥 딱 무장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는데도 고통으로 여기지를 않는데요. 그러냐 그러려니 한데 그러려니 그러니까 견디고죠 그렇게 몇 수십 년 동안을.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언제까지 그렇게 두시지는 이제 않을 테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사를 준비하셨는데 오늘 그 삼손의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이 삼손의 출생이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의 출생에 대해서 한 장을 다 할애했어요. 13장에 이 삼손이 출생하는 장면이고, 그 출생했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의 출생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간의 이제 끝지점, 항상 인간의 끝지점에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1%라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불임이에요, 불임.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는 절대 삼손이라고 하는 이 괴력의 사나이를 낳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보면은 이 불임을 임신으로 바꾸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 인간으로서는 전혀 1%의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이제 그 믿음의 어머니들을 딱 보니까 애를 그냥 결혼에 따라서 애를 술술 낳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애를 못 낳잖아요. 애가 없잖아. 너무 이쁘기는 한데 애를 못 낳아서 그냥 애가 타다가 하나님은 준다 하면서도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줘서 그냥 편법으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거는 아우샤. 자, 이 사라도 그렇고 한나도 남편의 이 엘카나라고 하는 남편의 사랑을 지극하나 애를 못 낳으니까 이 세칸도 이 분이 나간 죽는 겁니다. 여인으로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결단으로 나 정말 그냥 그냥 아들 하나 주시면 그냥 나는 이 수치와 모욕을 요것만 다 해결해 주시면 그냥 도로 바치겠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애를 낳았어. 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애를 못 낳아 늙도록.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주시잖아 하나님이. 믿음의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다 불임이에요. 아주 애를 못 낳는 거야. 뒤늦게 이제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거기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뭐예요? 처녀잖아, 처녀. 요셉과 물론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제 찾아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래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다 수태고지. 천사의 수태고지를 나름대로 다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출생이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수태고지를 다 받았는데 믿음의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다 그래요. 사라도 창세기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고 응? 마리아도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 응? 엘리사벳도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여인이라. 이러면서 다 오늘 삼손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이르시되 너 본래 잉태하지 못했는데 너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삼손의 이 출생 예고와 거기다 태교육까지 가르쳐 주셔. 두 번째 천사의 무친에게 태교육까지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삼가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4절부터 나오잖아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입니다. 요 4가지 사항을 딱 주세요. 자, 이 얘기를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차저차 하니 부친이 너무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 전혀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애가 생긴다고? 야, 나는 내 앞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2번째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성경 한 장을 다 아주 할애해서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마노아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태교육 이렇게 해라.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 오늘날 우리 부부가 이렇게 태교육을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양육할까요? 물어보고 이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오늘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강조해서 나오는 게 4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는 나실이니야. 하나님께 바쳐진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거 어떤 것도 먹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인들은 이제 임신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입덧도 하고 막 10달 동안 아주 불편함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인간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진짜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되고 언행심사 조심해야 되고 그냥 나름대로 태교육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천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나실인의 규례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는 이제 더 자세하게 포도주의 초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나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곰포도도 먹지 말지니 하여튼 포도같이 생긴 건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포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맛있어요. 달콤하지요. 달콤 새콤하지. 그게요 아주 포도 와인 색깔이잖아요. 이거는 귀족 색깔이에요. 고귀한 그리고 향기롭고 향취가 나요. 그리고 이거는 고급 색깔이고 향기가 나고 근데 이게 자꾸 마시면요 취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업시켜 부흥뜨게 하고 막 기분이 너 좋게 하는 거야.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지간문이 막 열리잖아. 막 이렇게 열리게 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잠시나마 기쁘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례 속에서 태교육을 넣는 포도주와 독주 구매, 이 뭐야, 포도주와 독주 이거 구매라. 이거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거 자꾸 마시면요 이게 취합니다. 취해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각적이 되고 막 흥이 나가지고 쾌락적이 되고 또 오락적이 되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취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는 먹지 마. 이렇게 이성이 또렷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취하게 만드는 거. 자, 이 삼손이 나시린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이렇게 딱 해보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성도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는 물이야. 이 나시린은 이 카도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한 자거든요. 우리 성도가 지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포도주와 독주 그거 마시지 마라. 원래 우리 개신교는 술 금하고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하지도 말라 그래서. 그런데 꼭 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술 아니래도 우리를 너무너무 달콤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고 아주 매력적이게 하고 향진하게 하고 끌리게 하는 그런 우리를 아주 이렇게 취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그냥 널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현대는 포도주와 독주는 뭐 물론이고 그 위에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 이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거기에 이렇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찾아왔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굉장히 취하게 하는 게 많아요. 뭐든지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뭔가에 다 이게 심취한 거야. 도취되고 이게 취해야 사는 거야. 내 정신으로는 못 산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너희들 세속화 조심해.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포도주와 술 이것만 구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성을 흐리게 하는 뭔가 이렇게 취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거 많잖아요. 술, 음란, 쾌락, 오락, 게임, 도박, 이거 다 이게요. 어때요? 재밌어요. 여러분, 죄의 특성이 그렇게 맛있고 그냥 혐오스럽고 이러면 죄 안 져. 다 달콤해.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막 끌리고 감성을 터치해요. 감성.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저차원적으로 끌리는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술에 음란에 쾌락에 도박에 오락에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포츠에 그냥 취해가지고요. 프로야구 시즌이다. 그러면 그냥 그 대진표 갖다 놓고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어디 경기장에 어디서 야구장에서 나 거기 쫓아다니고요. 야구공 그냥 진열장에 쫙 진열해놓고 맨날 그거 보고, 이게 다 이제 이 세상적인 건데요. 이런 거에 취하지 말어.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끊고 사냐, 아예 끊고는 살 수 없지만은 이게 절제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삼손에게 아예 그는 이제 엄마가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건 먹지 마라. 레위 11장에 부정한 거 정한 거 구약 시대 된 거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정한 음식도 조심해라. 자, 오늘날에는 뭐예요? 그 민수기에 보면은 두 번째 게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
부정하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왜? 시체, 시체 죽음은 죄의 결과물로 온 거야. 죄의 결과물로 온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우리가 오면은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갖지도 말고 너희는 악은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눈만 뜨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날마다 이 세상에 아주 이 죄악으로 오염돼 가지고요, 악취가 나잖아, 악취가. 응? 이 세상에 오염된 게 너무 많아.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 이게 다 열렸잖아요. 온 세계로 그냥 아주 뭐. 그래가지고 인터넷 접속하고 딱 들어가면 거기서요 별난 게 다 있어요. 별난 게. 거기서 그냥 모방범죄, 거기 음란, 술 취한 방탕, 뭐 별게 거기 다 있으니까 너희도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들 나시린이야, 성도야, 거룩한 길 가야 돼. 근데 우리 인터넷 안 들여다보고 검색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볼 수는 없어요. 분별을 해. 거룩하게. 그 영상 매체를 타고 들어오는 이 악한 이 영의 이 악 영향이 너무너무 우리 영을 굉장히 지금요 혼란스럽게 해요. 별게 다 올라와 있어. 이단은 지금요 뭐 1단을 제쳐놓고 2단의 이 메시지가요 아주 진짜처럼 그렇게 해요.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해서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는 거 금식 그거 그만두고 미디어 금식 좀 해. 미디어, 여러분 미디어 금식하고 우리가 생활이 요즘 잘 안 되죠. 한 번도 접속을 안 하는 날이 없잖아.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은 이 기독교 채널을 이제 상대해야죠.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에 찬양에 이런 이제 채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말라. 이 머리에 도무지 머리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칼 대지 말라. 왜냐하면 머리는 이제 그 어떤 힘의 상징이고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지 날마다 자라요. 생명이 숨쉬고 이 머리카락이 계속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기관이다, 이런 얘기죠. 머리카락만 그래요. 머리카락이 상징적이잖아요. 머리. 그래서 우리에게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삼손이 결국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 머리를 깎이잖아요. 밀려.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능력의 상징이었던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모든 힘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머리가 항상 이 머리 헤드가 문제잖아. 모든 죄가 이 생각,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일어나야지. 그럼 몸이 움직여서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일어나고 어딜 가야지. 그러면 몸이 움직여서 어딜 가고 있어요.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머리 부분이 요게 잘못되면은 인간이 식물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신불수 왜 그렇게 됐어요? 머리 뇌파가 뭐 죽었거나 뭐 고장났거나 하여튼 이상이 있으면은 식물인간이 되든가 반신불수가 돼.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부분에 너 머리에 삭도 대지 마.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기 살아 숨쉬고 있어.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이제
대대적인 이제 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시대 때는 그랬지만은 신약으로 오면요, 이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건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신약으로 오면은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는 여러분은 우리의 이 머리가 뭐예요? 지성, 이 혼적 자아잖아. 지성. 요게 고장이 났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독립된 자아가 형성이 탁 됐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요 머릿속에 내가 선이냐 악이냐 내가 판단할 거야. 하나님의 판단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때 형성된 우리의 독립된 죄의 이 자아가 머릿속에 다 우리 지성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혼적 생명인 이 자아를 신약으로 오면은 너 십자가의 삭도로 잘라내. 네 생각 잘라내야 돼. 반대예요. 구약에는 너 머리카락에 손대면 안 돼. 왜? 구약에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우리 신약에 우리는 날 때부터 타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머리에 삭도를 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와서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왜? 기름과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기름과 피를 너희들 먹어야 돼, 마셔야 돼. 성령의 기름 속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들 꽉 채워야 되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잔으로 채워야 돼. 보혈의 잔, 예수의 피는 마셔야 되고 짐승의 피는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의 이 머리카락은 절대 자르면 안 돼. 삭도를 대면 안 돼. 그런데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나시린이라고 구별하신 우리는 너희들 십자가로 와서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이거 십자가의 삭도로 딱 죽여야 돼. 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뭐예요? 뭘 죽는데?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이 혼적 자아가 이 머리,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 내 똑똑.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야. 이게 맨날 살아나는 거야. 어저께까지는 죽었는데 오늘 또 내 생각이 살아나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요거를 십자가라는 그 삭도로 그냥 잘라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너희들 네 생각, 네 주장, 네 견해, 네 똑똑, 뭐 지식, 너 이론 그거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대적. 십자가로 와서 잘라버려.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너희 생각을 복종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태교육도 이렇게 하고, 삼손이 태어나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까요? 요 세 가지, 네 가지 나시리냐, 요렇게 키워. 이 얘기를 몇천 년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몇천 년 전에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다.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님입니다. 성도. 그래서 삼손에게 주신 이 명령,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아무쪼록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다른 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꼭 영접하시기 바라고요.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을 하셔야 돼요. 네. 중요해서 내가 매주 이렇게 합니다. 네. 구원이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출발.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혼나는 세상 살 때 또 병든 부분이 많아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다 환자입니다. 그래서 의원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채찍을 맞게 해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찬양 이제 우리가 한장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크시는 정리 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며 그 능력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두 질병 없으시며 의원 대신 예수님의 크신 이정 믿사오며 주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당에서만 병 고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장애인도 고치셨어요. 오늘날 너무나도 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인생살이에 상처와 아버지 아픔이 많고 하나님 불안 공포 초조 많아 병이 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아픈 부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예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하나님 혈관계통, 호기계통, 순환기계통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육신 속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 주옵소서.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갈지어다. 믿는 자들이 이룬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올릴 것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고침받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난제 문제 숙제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해결점이 없어 주님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편안히 쉴 수 있는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사업 자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맞춤형으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받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또 헌금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머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예물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성별하고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가장 존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어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질병이 고쳐지게 해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복잡한 심령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3장 폐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거룩한 날을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깊게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을 기려 진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운 은총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귀한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이 실학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